사무엘상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1장에서 마지막 31장을 통해서 대개 사울 왕하고 다윗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불순종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 명령을 따르는 가운데 실수하게 되는 것과 또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됐을 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이유는 지난 400년 전에 아말렉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이스라엘 민족이 진행할 때,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운동이고 역사인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방해를 했던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자기 기준으로 행동하고 또 구실을 붙이고 조건을 달아가지고서 아각 왕은 살리고 기름진 짐승들은 백성들과 더불어 제사 지내겠다고 하는 명목을 내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결과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면 사무엘에게 이 사울 왕이 나도 좀 알아달라고 하면서 애걸하게 되는 말씀, 사무엘에게 애걸하는 사울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다가 아주 결론적으로는 무서운 예언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일을 명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여기 24절 이 말씀 가운데 23절 말씀도 한번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사울 왕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렇게 하셨느냐 책망할 때는 변명을 늘어놓다가 저주를 선고하게 되자 죄를 시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말을 듣게 되자 그때서야 자기 죄를 시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읽었던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보면 오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뭐라고 했어요?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오늘 사울은 그 사무엘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호와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사무엘 하나님의 종의 말을 어긴 거였어요. 그러면서 죄를 범한 이유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발길을 돌려서 가려고 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오늘 그때 사무엘이 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변개할 수 없다. 사람이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하는 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자기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적어도 내 백성 지도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군중 앞에서만이라도 나를 좀 높여달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오늘 사울은 아직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한 이유, 내가 백성들의 요구가 심해서 짐승도 잡아왔고 그리고 아가왕도 살려줬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자기 죄를 원통하게 생각해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살려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회개는 변명의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우리 성전에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한 사람은 세리,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기도가 되지 하나님이 내게도 들으시고 대대 쏟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울왕은 백성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긴 것은 자기를 위하는 정신에서 뒤집어 보면 자기를 위하는 정신에서 오늘 나왔던 것이지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게 된 거라는 겁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위하는 정신을 그대로 두고 하는 그 회개는, 이런 회개는 참된 회개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받지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도 않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진정한 회개가 되고 진정한 순종도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사울왕은 30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지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오늘 사울은 사무엘과 동행함으로 이제 내 위신을 좀 세워주십시오. 좀 내 위신을 높여주십시오. 사람 앞에서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생각만 지금 사울왕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 대한 체면과 명예를 생각하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기보다 그냥 내 죄를 뒤에다가 은폐하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감추려고만 했어요. 만약에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왕이니까 드러내기도 어렵고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존자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없는 사람은 쓰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지요. 28절 말씀,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오늘 끝까지 이 사무엘을 보면 왕 앞에, 왕이 만약에 자기가 들을 때 참 듣기 싫은 말이다, 그럴 때는 이 사무엘서는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사울왕에게 전달합니다. 아무리 말하기 어려운 아주 거북한 말이라도, 아주 거북한 어떻게 보면 입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31절 말씀 함께 보지요.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따라갔어요. 아니 그렇게 모진 말, 당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다른 지도자를 세울 겁니다. 이렇게 아주 듣기 거북한 말을 전달한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왕의 뒤를 따라갔다. 이제 진리 문제는 다 밝혀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리를 먼저 세워놓은 다음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이게 의로운 자, 경건한 자의 행할 바라는 거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은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거나 듣기 좋아하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은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욕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오늘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하고 3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아가광을 오늘 죽이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가광과 또 모든 짐승을 죽이고 회개하였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아가광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아가광을 죽이게 돼요. 사울이 아가광을 죽이기 전까지는 사울 왕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아가광을 죽인 후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져서 사울의 장래가 불쌍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는 타락한 신자와 교회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무엘처럼 참된 성도, 참된 교회가 있습니다. 타락한 성도,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지키고 좀 맞지 않는 건 내버리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상하게 뽑아가지고 자기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바꾸서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보여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어떤 분 보면 요짱 부리는 자기에게 무시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어떤 무리에 대해서는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고 대화하지 않고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하는 분을 보게 돼요. 뭐 인간 사회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는 타락한 신자가 있고 참 성도, 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사울왕처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진멸하라,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런 중에도 자기 자신이 죽일 건 죽이고 아가광과 좋은 짐승, 기름진 짐승은 살려가지고 왔다는 거지요. 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것을 목표 삼게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지키지 못하면 참 성도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힘써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나가겠다. 이게 참 성도의 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5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이 아가광을 찢어 죽이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쪼개니라. 아각을 오늘 찍어서 쪼갠다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그냥 칼로 토막을 낸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때는 아주 단호하게 수용하고 인정이나 사정을 봐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말씀을 전할 때나 나눌 때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요런 정도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려고 한다면 어느 때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원칙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단호하게 할 때 자주 보고 몇십 년들 가까이 지낸 분 앞에 그 모임이 끝나고 회의가 끝나면 참 얼굴 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수행할 때는 아주 단호하게 수행해야 되는데 인정이나 사정을 봐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것이 옳고 하나님이 살려놓으라면 살리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키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성경은 가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사울 왕을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건 그대로 해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냥 살릴 것과 죽일 걸 자기 기준에, 자기 수준에 따라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왕권이 떠나게 되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34절에서 마지막 3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다시는 만나지 않아요. 이것으로서 만나는 것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더 이상 권면할 가치와 필요가 없다고 여겼던 거죠.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서를 창세기에서 보면 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동생 야곱에게 얻어먹은 그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가치 없이 판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후회하고 울면서 원통해 했지만 한번 빼앗긴 장자의 명분은 끝내 찾아오지를 못했어요. 회개하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게 되면 회개할 수 없어서 왕권 건너가게 되고 오늘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 속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이 스텔스 오미크론 같은 전파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한 반에 10명, 20명 가깝게 직장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독감 정도로 생각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조금 제가 요즘 나쁜 남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사모가 들을 거예요. 뭐냐면은 딱 한 그 시간부터 아주 철저하게 방 안에 있을 때도 마스크를 쓰시오. 손에는 비닐 장갑을 끼시오. 밥은 남편이 당신 밥상을 챙겨줄 테니까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수저하고 스푼하고 이렇게 하라. 철저하게.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설교할 때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또 결혼식도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따라 해달라. 얼마나 답답한지. 조금 아무도 없는 시간에 저 나가서 TV 한번 보면 안 돼요. 지금은 아주 제가 폭군이면서 저는 아침 저녁, 근데 제가 있는 집 방이 쬐매는 방인데 완전 막
철저하게 벽을 치니까 조그만 방인데 그 방이 어찌나 거기선 거의 자지 않고 물건을 이렇게 뒀던데 얼마나 추운지 고풀도 걸리는 것 같고 그렇지만 철저해야 된다. 우리는 방역 당국에서 어떤 걸 제시할 때 여러분들 뭐 1차, 2차, 백신 3차 다 맞으셨을 거예요. 어떤 면으로 요즘에 저희 집에 손자가 하나 태어났잖아요. 제가 한 두어서너 달 지날 때까지 안 보겠다고 했어요. 그냥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여주는 건 내가 보겠지만 보지 않을 테니까 이해해달라. 내가 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 보면 어떤 애는 죽었다고도 하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조심하는 거예요. 좋지 않겠느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보면 이번 주간에도 한 20여 명 넘게 확진이 돼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또 2주간은 지나야 교회에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방역 당국의 말도 어느 때는 오늘 그거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그냥 들을 것만 듣고 듣지 않을 것 듣는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했지만 자기 기준으로 자기 구실 변명거리를 가지고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 자기 위신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따르게 됐을 때 그 결과가 참 처참하게 끝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늘 주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참 성도로서 참다운 회개와 참다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셔서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